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에스라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에스라서는 이제 구약의 역사서에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소위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는 연대기적 성격을 띠고 진행된 사건을 갖다가 역사서라고 하는데, 역사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려면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뭐 성경이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실제 역사적 배경을 좀 알면 또 이해가 훨씬 더 깊다는 거죠. 뭐 구약의 배경,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구약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또 제가 역사서 할 때마다 자주 언급을 드렸는데, 그래도 다시 환기하는 차원에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지 않습니까?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 민족이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죠. 그걸 기록한 책이 뭐죠? 성경에?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온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다음에 바로 한 일이 뭐냐면 분배였습니다. 땅을 분배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12지파로 구성된 공동체다 보니까 각 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각 지파마다 이제 레위인을 빼도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이니까 12이 딱 떨어지거든요. 레위 지파는 다 각각 성읍에 흩어졌잖아요. 각 지파마다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지파가 딱 떨어졌는데, 그 12지파마다 각각 그 지파를 다스렸던, 또 통치했던, 또 재판했던, 재판관처럼 역할했던 지도자가 바로 사사입니다. 성경에 뭐가 있죠, 그게? 사사기. 사사기가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끄는 리더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사는 당시에 한 사람만 있던 게 아닙니다. 각 지파마다 다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도래하는 시대가 뭡니까? 왕정 시대거든요. 왕이 세워지는. 근데 이 왕이 세워지는 과정이 참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켜하시지 않은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나라를 보니까, 우리나라 말고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를 보니까 한 사람의 탁월한 군주, 뭐 카리스마 있는 왕, 뭐 마치 신같이 보이는 한 사람이 세워져서 그 사람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보니까 잘 되거든요. 뭐 돈도 잘 벌고 무기도 좋은 거 갖고 있고, 그리고 전쟁하면 이기고 막 이러니까 그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우리도 왕 세워달라라고 요청하잖아요. 그 시대의 사사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 그런 요청을 하는데, 뭐 다 사무엘은 대번에 뭐 분노하면서 그런 말 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키진 않으셨지만 그래 그냥 들어줘라 라고 해서 왕들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왕들의 이야기를 담은 성경이 뭡니까?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왕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대까지 이어지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람은 사울입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 그리고 세 번째 왕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다음에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을 이어받아 통치하는 군주가 됩니다. 왕이 되죠. 근데 이 네 번째 르호보암 왕 때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나뉩니다. 나라가 두 쪽 나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잘 들으세요.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를 제외한 그럼 몇 지파가 남습니까? 10개의 지파인데,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국호를 북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짓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두 개의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는 남쪽에 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이라고 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10개 지파가 가담한 저 위쪽의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사울이 초대 왕이고 두 번째가 다윗이고 세 번째가 솔로몬 왕이었을 때, 그 세 왕으로 이어지는 시대를 통일왕국이라고 하거든요. 그 통일왕국이 약 120년간 지속되다가 깨지는, 그걸 분열왕국이라 그래요. 분열왕국 시대가 200년까지 이어집니다. 그 열왕기 우리가 봤지만, 오래전에 봤지만, 그 열왕기를 보면 북쪽하고 남쪽하고,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과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크거든요. 10개 지파니까. 뭐 서로 이렇게 뭐 연합했다가 또 친해졌다가 또 싸웠다가 으르렁거렸다가 이러기를 반복하면서 200년이 지나요. 그렇게 지내오다가 BC 722년에 먼저 누가 망하냐면 북쪽 나라가 망합니다. 누구에게?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제국에게 BC 722년에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위쪽 나라는 없어진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남유다 왕국만 남은 거예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남유다 지파. 근데 이 나라도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한 135년 정도 지난 다음에 멸망당하는데,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때 뭐 한 번에 쳐들어가서 쑥대밭 만든 그게 아닙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3차 침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번 침략을 했다 그래요. 그걸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데, 자막 보여주시면 그 유수라고 하는 말이 한자로 갇힐 유 잡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갇혀 잡히다 그 말이거든요. 포로로 잡아갔다는 거. 포로로 잡혀갔다는 뜻인데, 자, 1차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침략했을 때가 BC 605년입니다. 5년. BC 605년에 1차로 침략하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젊은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머리 똑똑한 아이들. 그래서 1차 침략 때 끌려간 소수 엘리트 집단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었어요. 이때 끌려갑니다. 바벨론 제국은 뭐 나라와 민족을 불문하고 그 사람 똑똑하면 관리로 등용시키는 정책을 폈거든요. 그걸 소위 인재 등용 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 그 세 친구가 끌려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약 8년 후에 두 번째로 침략을 합니다. 그게 BC 597년인데, 이때는 누구를 끌고 가냐면 귀족들하고 장인, 뭐 기술자들이 있죠. 뭐 자동차 기술자, 뭐 에어컨 기술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인들이 끌려가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같이 끌려가는데 약 1만여 명이 2차 침략 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침략, BC 587년에 남유다 왕국이 망했다 그러는,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혼란이었어요. 충격이었고, 그 성전만 있으면 안 죽을 줄 알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근데 그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이 다 불탑니다. 폐허가 되죠. 뭐 그 중에 몇몇은 또 애굽으로 도망가고, 또 노인들과 병약한 사람들은 남아 있었지만 결국은 가난해서 또는 뭐 자연사에서 다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땅이 폐허가 돼요.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이 바벨론 3차 침략인 BC 587년에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은 여러 선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선지자들의 비난과 비판이. 그리고 스바냐, 소선지서 중에는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랑 동시대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같이 그런 심판을 예언했고, 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거 누가 했죠? 하박국 선지자 있죠, 여기 성경에. 그 하박국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들은 멸망뿐만 아니라 회복도 예언했습니다. 회복.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다시 남유다 왕국 사람들이 본토로, 유대인들이 본토로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한 건데, 그 예언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본토로 귀환한다라고 하는 예언을 기간까지,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그 몇 년이 차면 돌아온다라고 예언한 선자는 누굴까요? 딱 한 명이에요. 예레미야입니다. 자,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모든 민족들은 70년 동안, 자, 시기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라고 정확히 예언한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정확히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찾아,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찾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다 왕국 백성들이 본토로 귀환하는 일이 벌어져요. 자, 오늘부터 7차례에 걸쳐서 에스라 말씀 볼 것입니다. 이 에스라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은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 유대인들이 다시 본토로 귀환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지금 우리가 1장 읽었잖아요. 그게 이제 본토로 귀환하는 일의 시작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었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페르시아 왕이죠. 바사라고 한글 성경에 되어 있지만 바사가 페르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흥황했다가 바벨론은 아마 1세기도 안 돼서 멸망당하는데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그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남유다 왕국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 니네 나라로 돌아가, 니네 나라로 가서 잘 살아 라고 보내주는 소위 이제 고레스 칙령. 제가 AI 그 챗GPT에서 봤나요? 그 고레스 실린더라고 해서 고레스가 포로민들을 본토로 귀환시키는 그 전문이 모형이지만 유엔에 지금 보관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보고 싶어요. 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예언했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자, 이사야 28장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고레스가 내 목자고 예루살렘 성전의 중건과 관련되어 고레스를 언급합니다.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이사야 45장 13절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가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을 것이다. 그 이사야 45장 13절이거든요. 이사야 45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지키고 값없이, 가품 없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 백성들을 보낸 사람이 고레스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예언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사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보다 150년에서 최소 150년에서 최대 200년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예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사람으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거론했을 때에는 고레스는 그 당시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00년 후에나 태어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페르시아의 왕, 이방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예언하면서 그 사람이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을 다시 본토로 귀환시킬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유다 민족의 본토 귀환은 사실 표면적으로는 고레스가 주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을 들어 사용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꼭 교회를 통해서만,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세계와 역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1절에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고레스가 포로된 백성들에게 본토로 귀환하라고 하는 칙령을 내린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레스 실린더라고 유언에 보관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세계 역사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세계의 어느 역사가가 고레스가 포로들을 본토로 귀환시킨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라고 누가 일반 역사가 그런 기록을 하겠습니까? 어느 역사책에 그런 기록이 있나요? 갖고 와보세요 한번. 없거든요. 그냥 고레스가 그렇게 한 걸로 보지. 근데 유독 성경만은 고레스가 그렇게 했지만 고레스도 모르는 사이에, 고레스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이걸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2절, 3절, 4절에 기록된 이 고레스의 발언을 보면 꼭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분명한 호칭을 쓰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라 그러고 있고, 또 성전을 건축하라고 2절, 3절, 4절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세 번이나 고레스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꼭 고레스가 하나님 믿고 있는 이방 왕처럼 보여요. 그러나 고레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일종의 외교적 수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겁니다. 이 고레스가 다스리는 페르시아는
그들이 무너뜨렸던 바벨론 제국과는 조금 다른 정책을 폈는데, 그 다른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벨론은 무조건 잡아들였거든요, 포로된 백성들을.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풀어줬어요. 그리고 그 풀어준 민족의 각각 종교를 존중해줬어요. 너희들이 믿는 신 섬겨라. 그때 당시에 어떤 왕이, 유일신론을 가진 왕이 어디 있습니까? 다 다신론자들이거든요.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다 좋은. 그러니까 관용과 유화 정책을 모토로 삼고 있는 고레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잘 풀어주고 포로들을 잘 대해줌으로 그게 오히려 더 충성심을 유발할 것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압박하고 협박해서 충성을 받는 것보다 잘해줘서 충성받겠다, 이거였죠. 그런 이유와 연관되어서 페르시아는 남유다 백성을 본토로 보냄으로써 향후 애굽을 정복할 교두보로 삼는 겁니다. 자, 페르시아가 여기 있다면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여기 있고 여기에 애굽이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계속 남진 정책을 만약에 편다면 여기 남유다 왕국이 페르시아에게 충성하게 될 때 협력하지 않겠어요? 애굽 정복할 때? 그 계산이에요. 반대로 그때 애굽도 거대 제국이거든요, 페르시아 못지않은. 그럼 애굽이 열받아서 페르시아 무너뜨리겠다고 북진 정책을 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남유다 왕국이 무슨 역할을 해줄까요? 완충 역할을 해주죠. 지금 우크라이나 한 땅을 두고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여러분 유럽이 왜 무기 대주는지 아십니까? 그게 무슨 정의감, 도덕정신 때문에 그런 걸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순진한 생각, 그게 지들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서방이 계속 도와주잖아요, 무기 제공해주고.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어쨌든 간에 넣으려고 막 혈안이 돼 있잖아요, 자기 손에. 그러니까 러시아는 유럽이 못 쳐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먹어야 되는 거고, 서유럽은 러시아가 자기네 땅 못 쳐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완충지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미쳤다고 남녀 사람 보내주겠어요? 다 계산이 있는 거예요. 정칙이 여호와 하나님 이루고 막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분이 참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거죠. 마치 절에 가면 부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교회 오면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저 신천지 가면 이만희 교주께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거가 똑같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책을 본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성경책이 책장에 꽂아 있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때로 어떤 정치인들은 어떤 자기의 정책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지금 고레스는 자신의 정치적인 판단에 근거하여서 본토 기한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레스를 사용해서 남유다 민족의 회복이라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고레스도 모르지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고레스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방 왕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 왜 저런 인간들을 살려두셨을까? 왜 저런 인간에게, 그 인류에게 큰 해악을 끼친 저 인간들을 왜 안 잡아가실까? 단번에 그냥 심판하시고 죽이시지. 이런 되게 원초적이지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질문들을 갖고 신앙생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회의감도 오고 혼란도 경험하기도 하는데, 네로 황제 같은 사람, 그리고 아돌프 히틀러 같은 사람, 그 사람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법한 사람들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손에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왜 저런 인간들을 가만두셨을까? 왜 살려두셨을까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악행을 반드시 갚으실 겁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엄청난 횡포를 부리는 그 인간들의 시간을 허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시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오해하고 또 이렇게 욕하는 분이 있어요. 욕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지금 여러 나라들이 힘들잖아요. 엊그제도 우리 현대자동차 LG전자 직원들 한 300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 잡혔어요. 감옥에 일하다가 잡혀갖고
뭐 석방될 일이 요원하답니다 지금. 왜 그럴까? 그 사람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영상에 혹시 미국에 송출되는 건 아니죠? 뭐 송출돼도 상관없어요. 자국 우선주의 정책,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경제든 뭐 외교든 뭐 정치든 간에 아무튼 미국이 그레이트 돼야 된다, 최고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뭐 동맹이고 혈맹이고 지금 없이 우리나라도 고통당하는 나라, 그 미국의 그 정책 때문에 고통당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했던 김정은, 그 중국이 김정은 이번에 대우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교통을 다 통제하고요, 뭐 고속도로 하나 통째로 막아버리고요, 그리고 유독 김정은한테만 막 엄청 좋아하는 제스처를 피워. 뭐 푸틴은 막 자기 전용타에 막 상석에 타라고 막 김정은한테. 북중러, 저는 이제 한미일을 생각해 봤거든요. 한미일, 뭐 그들은 그들끼리 동맹이라면 우리는 우리끼리 동맹이잖아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열받아서 설교할 걸 잊어버렸어요.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럴까? 북한이 러시아의 전투병을 파병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러시아는 고마워서 그럴 수 있다 쳐요. 우리나라도 미국이 베트남 전쟁 참전했을 때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병한 나라가 우리나라더라고요. 미국이 52만인가? 우리나라는 34만이 갔어요, 거기 베트남에, 미국 도와주러. 근데 지금 이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제 입장에서,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뭐 진보고 보수고 떠나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그 뉴스 보면서, 또 며칠 엊그제 그 잡아갔다는 거 보면서, 뭐 어마어마한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아가는 걸 보면서 순간적으로, 이게 기도인지 분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 인간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우리가 모르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판단, 그 사람의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좀 이루시려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려두시는 것 아닐까. 성경에는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겼던 형제들, 여러분 그게 몇십 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난다고 해도 그게 원한과 증오가 없어집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형제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야곱의 귀공자에서 애굽의 노예로 한순간에 신세가 전락했고, 심지어는 감옥에서 2년 동안에 갇혀 살았어요. 그게 용서가 돼요? 여러분 같으면? 저는 용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김지찬 교수님이 지난주 설교 때 뭐 마음으로는, 이론으로는 용서했다고 하지만 몸이 용서를 안 해서 보는 순간에 이렇게 돌아서고 막, 저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뭔지 확 이해가 오더라고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정말 용서한 것 같아. 근데 보는 순간에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죠. 요셉은, 우리는 작고 사소한 일에도 그런데 요셉은 다른 사람도 아니라 형제들에게 그런 수욕과 치욕을 당하고 형제들에게 죽을 뻔하고 형제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게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상처가 바뀔까요? 그 원한과 증오가 누그러질까요? 근데 요셉은 알았죠. 그런 형제들이 분명히 악을 저지를 것 맞지만 그 악에 대한 심판과 보응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악행을 사용하시사 자기를 애굽 땅에 보내셨고, 그러므로 가뭄과 기근 때문에 고통하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로 요셉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악한 음모도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한 뜻을 이루는 일에 기여하게 만드시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형제들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형제들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이스라엘의 한 나라로 세워지는
그 첫 관문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가룟 유다는 정말 배신자지 않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두 눈을 뜨고. 근데 가룟 유다 때문에 십자가 지시러 오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가룟 유다의 악행은 가룟 유다의 악행, 하나님 그거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악이 악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한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고 기여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내 개인이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 두 가지 일이 다 나를 궁극적으로 선한 자리로 이끄시는 데에 기여하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해와 비가 같이 있어야 농작물이 잘 자라듯이 우리 인생에 또는 해가 뜰 때가 있고 우리 인생에 또는 먹구름이 들이올 때가 있는 거거든요. 해만 필요한 겁니까? 아니에요. 때로 먹구름으로 가득 차서 어마어마하게 부어대는 소낙비도 필요한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각자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입장에서는 정말 저 사람이 왜 내 곁에 있을까 싶을, 하나님 왜 저 인간을 그냥 그대로 두십니까 싶을 그 인간은 누군가? 고레스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킨 걸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밝힙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레스는 불신자입니다. 세계 역사를 당시 주무르는 사람인데 그 권력을 이용하시사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창조만 해놓고 그 창조 세계가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 보도록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역사가 한 사람의 카리스마와 한 사람의 능력과 한 사람의 탁월한 권력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각본과 대본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왜? 그 대본을,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써가시는 분이 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며 결정적으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나쁜 곳으로 몰고 갈 리가 없어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포로귀환이라고 하는 이 일을 꼭 이루셔야만 했는가 하는 질문을 드려보기를 원하는데,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변질되고 타락한 신앙 상태와 그로 인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임을 예언한 선자죠. 그러니까 책망의 말씀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 근데 예레미야는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그 심판은 영원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반드시 회복의 때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말씀도 회복과 본토 귀환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도 같이 전한 선지자예요.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반드시 본토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날도 올 것이라고 또한 말씀으로 예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막 퍼부어대서 막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무서운 말을 하고, 사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때로 우리를 거북하고 부담스럽게 할 때가 있거든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책망함과 이런 게 부담스럽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 지적의 말씀들은요, 사실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걸 목적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선자 입에서 책망이 선포되지만 또 한 번 희망을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돌아올 것이다. 이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절망으로, 비극으로만 몰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는 것으로 역할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신학의 인물 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는데, 근데 그 로마로 향하는 배에 탄 그 알렉산드리아호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276명이, 바울 포함하여 276명이 그 배에 탄, 당시에는 꽤 큰 배였거든요. 근데 열 며칠 동안 계속된 유라굴로 광풍, 그 태풍, 허리케인 때문에 이제는 살 소망을 다 모든 사람이 포기해버린 거예요. 바울 빼면 275명이 다 나가 자빠져 있어요. 그때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사도행전 27장 22절 25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을 난 믿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바울은 유라굴로 강풍에서 예외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울도 똑같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275명과 바울 한 사람이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울만 말씀을 붙잡았어요. 바울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용기와 힘과 격려와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가 자빠져 있지 않고 안심하라고, 당신들은 나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라고 먹으라고 격려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세상이 점점 어둡고 힘들어집니다.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날도 많지만 가슴 철렁하게 하는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훨씬 많고 긍정적인 분석보다는 비관적인 분석이 훨씬 많아요. 지금 여기 일하고 계신 분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의 사업이, 나의 직장이 아주 탄탄대로다, 전망이 확 폈다는 몇이나 될까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직장 다니시는 분이 다 간당간당 하실걸요? 그러면 우리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면서 우리는 체념하고 살아야 합니까? 늘 인생 다 산 사람처럼 어깨 축 늘어뜨리고 좀비처럼 넉나간 인생으로 사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어둡고 비관적인 현실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 비관적인 현실을 이기게 만드는 넘치는 에너지를 갖게 하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 능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재앙이 아니라시나요? 예레미야가 한 말이거든요. 그렇게 막 책망하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했던 예레미야가 결국엔 무슨 말합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야, 심판이 아니야, 평안이야. 너희를 향한 미래와 소망이야. 어떻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있었겠어요? 이 말씀 붙잡은 사람만 견디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은 사람만.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어느 목사님에게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앞으로 10년간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 복음 전도자, 그 목사님이 좀 유능하니까 뭐 미래도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지, 뭐 예지력 가진지 이렇게 생각했나 보죠. 기자들이 그렇게 물었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뭔 일이 일어나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세상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세상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난 그저 그분만을 신뢰할 따름입니다 라고. 이게 정답 아닙니까?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그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으라고 수많은 말씀을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 붙들면 되는 거예요. 10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그런 자신을 알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둡고 힘든 세상을 능력 있게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말씀 붙잡으시고 묵상하십시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생길 것이고 말씀대로 성취되는 기적도 보게 될 겁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귀환을 시작하는데, 근데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아간 건 아니거든요. 그럼 누가 귀환했을까? 누가 돌아왔을까? 하는 질문인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로 귀환해야 하는 이유는 가서 뭐 니네들 각자의 미래와 비전을 펼쳐라 이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갑니다. 어떤 사명? 바벨론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갖고 가는 거예요. 사명을 갖고. 사명받은 자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귀환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귀환을 선택하는 게. 왜냐하면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정착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포로로 잡혀간 1세대들은 힘들게 살았겠죠. 포로 직후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아기도 낳고 어린 자녀들이 커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 다른 이방 땅, 포로의 땅에서 살았지만 자동차도 사고, 땅도 좀 사고, 집도 좀 사고, 주식 투자해서 좀 성과도 보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사회적 지위도 좀 있고. 그런데 돌아가라고? 이거 넣고? 돌아가면 좋은 거 있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면 좋은 거 있나?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 땅은 늘 폐허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기반시설, 사회적 기반시설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 생고생해야 돼. 누가 가냐면, 누가 돌아가냔 말이에요. 그리고 1500km나 되는 거리. 당시에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데 1500km나 되는 거리, 만만치 않은 여정이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간 사람은 비교적 소수인데 어떤 학자들은 아마 1차, 2차, 3차 귀환 때 유대인들 중에 10에서 30%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10명에 1명이나 3명만 돌아갔대요. 그러면 돌아간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입니까? 왜 돌아갔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길을 선택했을까? 5절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인 사람들만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필요한데 어느 선교 집회에 이렇게 가보면 선교 대회를 지금도 하거든요. 한국교회가 이제 많이 부흥했으니까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젊은이들, 청년들 모아놓고 이제 선교사 격려하는 그 집회를 매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단체들에서. 그럼 강사가 막 열변을 토할 거 아니에요.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촉구하고 촉발하는. 그런데 나중에 결신할 때 만약에 집회에 1000명이 참석했어. 1000명이 다 선교사 한다고 자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자원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근데 누가 그 자원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만 자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본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나누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아늑한 추억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득한? 때로는 찔림으로, 때로는 도전으로, 때로는 위로와 감동으로, 때로는 소망으로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말씀을 들을 때 경험했던 적이 언제냐 말이에요. 그게 원래 매주 있어야 되지만 만약에 그게 없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혹시 여러분 자신 스스로의 영혼이 무뎌진 건 아닙니까? 하나님 계속 시그널 주시는데 사인하시고 말씀하시는 감동시키는데 내가 너무나 심령이 돌같이 굳어져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안식월 중에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설교 세미나에 참석됐거든요. 제가 공부한 지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는 안 했는데 한 9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9년 지나서 이제 처음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서 배우니까 얼마나 마음이 설렜고 얼마나 그 시간이 기다려졌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들도 만나서 좀 교제를 나눌 기대로 그 시간을 정말 기대하고 마침내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대만큼 강의가 안 들어왔습니다. 강의의 내용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고 이미 내가 다 수십 년 전에 고민했던 주제들에 대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돈 주고 또 듣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배움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어떤 깨달음의 희열이 있는 거고 새로움을 향한 도전과 기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배움이라는 것이. 근데 그 강의는, 그 세미나는 마치 이런 느낌이었어요. 장교들, 군대식으로 말하면 장교들 앉혀놓고 이제 입대한 일반 사병들 전술교범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은, 우리가 지금 일반 사병이 아닌데 왜 일반 사병이 가르치는 걸 배워야 되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70여 분이 참석했는데 다 담임 목사님들이십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이 5명이나 되셨어요. 왜 저런 걸 가르칠까? 그래서 약간 불만이 차오를 시점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교만한가? 그런 생각. 내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나? 그런 마음. 그 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님 저보다 다 목회 선배들이에요. 설교를 해도 저보다 10번, 20번, 100번은 더한 분들이고 유능하고 탁월한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끝나고 나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감동했다고, 다시 내가 설교에 도전을 받았다고 뭐 이러면서 좋은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야. 그저 무슨 생각이 들면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교만해졌구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뎌졌구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돌같이 굳어졌구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8년 부임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많은 분 중에는 지금 8년째 전주호 목사의 설교를 듣고 계신 분이 있어요. 많으세요. 그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안 질리세요? 8년 전과 지금이 똑같나요? 더 나아졌나요? 아니면 변질됐나요? 좀 급이 떨어지게 됐나요? 전주호 목사 옛날에는 안 그러던데 요새 조금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하는 게 아니면 기도 제대로 안 하나? 뭐 그렇게 느껴지는 분 여기 계시나요? 그분들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도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게 느끼는 여러분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교만해지신 거예요. 유가. 유는 그 성이 아니라 YOU입니다. 예. 당신이 교만해지신 거라고요. 당신이 굳어진 거예요. 내가 변질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시간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구체적인 태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선포되는 말씀에 어떠한 형태로든 반응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어느 모임에서 알게 된 목사님입니다.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냥 볼 때는 그냥 중년의 부부 목사님 사모님 같았어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남아공에 포체스트룹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부를 하셔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서울의 큰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교수로 콜링이 와서 부산의 고신대의 구약학 교수로 섬기셨어요. 근데 교수로 있는 중에 어느 날 당신 동기인데 친구인데 목회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모르게 파킨슨 병이 빨리 와서 파킨슨 병에 걸린 동료 목회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동료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보 예를 들어 김 목사 혹시 이런 교회가 났는데 이런 교회가 목회자가 없다고 하는데 당신 좀 가서 목회를 하면 안 될까? 라고. 그래서 한마디 덧붙이래요. 당신의 가지고 있는 스펙에 비하면 이 교회가 너무나 맞지 않는 교회인 걸 내가 알지만 그래도 한번 기도해 보게. 그분은 유학도 갔다 오고 박사학위도 있고 큰 교회 담임했었고 교수로 있는데 대학교 교수로 있는데 시골 촌구석에 20명밖에 안 모이는 그거 다 노인들 거기 가서 한번 목회해보지 않으려고 권면을 들었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밤새 스펙이라고 하는 단어가 머릿속에 감돌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스펙은 뭘까? 내가 남아공 가서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은 스펙을 기뻐하실까? 큰 교회 담임한 스펙을 기뻐하실까? 유명한 대학교 교수로 역할했던 것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인생 마지막을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시골 깡촌에 있는 교회에 가서 어르신들 말씀으로 섬기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야말로 동고동락하면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는 그걸 하나님이 내 스펙으로 더 인정해 주실까? 결국엔 순종하셨어요. 저는 그 사모님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남편이야 그럴 수 있다 쳐요. 사모님이 반대하면 거의 못 갑니다. 사모님이 엄청 지원해 줬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가서 목회한 지 2년 반이 지났다고 하는데 사모님이 철뚝철뚝하는 것은 원래 장애를 가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옛날 교회가 허름한 교회다 보니까 교회 예배당 위에 사택이 있는데 옛날에는 계단을 되게 가파르게 만들잖아요. 보통 굴러 떨어진 거예요. 내려오다가. 그래서 다리 부상당했지. 목사님, 그분이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목사님 제 표정이 지금 어색하지 않으세요?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사실 어색할 거예요. 마비가 왔거든요. 안면마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시는 말씀, 미소를 잃지 않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2년 반 목회하는 동안 너무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스펙이라고 하는 울림, 그게 마음의 감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예배 속에서, 나눔 속에서, 또 배움 중에서, 그리고 큐티 중에 전해지는 말씀의 신호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감동하시죠. 용서해라. 너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무시하지 마세요. 분명히 필요한 사람은 그 말씀 들리거든요. 그리고 너 섬겨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 너 이제 드려야 하지 않겠니? 너 이제 좀 찾아가야 되지 않겠니? 너 이제 좀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되지 않겠니? 너 이제 제발 좀 걱정과 염려를 이 자리에서 좀 떨쳐버려야 되지 않겠니? 라고 계속 감동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언제까지 무시하고 앉아 계실래요? 그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거기에 무뎌지시면 안 돼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 본토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경험하는지 이제 에스라서를 통해 볼 겁니다. 성전이 건축되는 영광스러운 과정을 보게 돼요. 말씀의 감동을 받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립니다.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 풍랑이는 바다를 걷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들리는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삶, 나의 모든 인생 주님의 두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 길 걷게 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변치 말게 해주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나는 사랑의 주님이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버티림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주의 영광 바라보리. 주의 영광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주의 영광 노래하리.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려서 말씀 붙들지 않아서 자꾸 의심할 때 다시 말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있게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선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라 하신 새 말씀에 순종하여 계속 경험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영광스러운 일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적이게 하소서. 성한 성령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그냥 힘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가는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잘나고 또래는 내가 실패해서 얻어지는 결과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나의 인생도 궁극적으로 선한 곳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평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 그 믿음이 떨어져서 힘들어할 때, 의심할 때, 방황할 때 하나님 말씀 다시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기적을 경험하는 생애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한님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많은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이웃과 더 많이 나누고 그리고 더 많이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